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약속 있는 첫 계명,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부모 공경을 말하기 이전에 자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 키워내기가 힘들기 때문일 것이고 여러 가지 괴로움과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중에 은혜이고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며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고 선물이 되고 축복이 되는 자식을 주신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평생 경험하는 것이지만은 자녀들을 통하여서 얻는 기쁨과 행복은 그 어느 것과도 견질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일이 결코 만만찮은 것 저희들이 잘 압니다.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자녀를 통하여서 얻는 보람과 행복과 기쁨은 그 고통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가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부모라는 게 너무 좋습니다. 내가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저희들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 또는 고마워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자식들에게 고마운 마음 가지고 살아야 하겠더라고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남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자식들을 낳고 키우고 그러지 않습니다. 특별히 해주거나 그런 것도 보편적으로 없습니다. 다 자식 낳아서 키우는 게 그렇잖아요. 남달리 특별한 공을 들이거나 엄청난 신경을 써서 그렇지 않고 다 비슷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김간의 집도 마찬가지, 박간의 집도 마찬가지, 이간의 집도 비스무리하고 다 그렇게 자식들 키우고 살지 않습니까? 그저 보통 우리들이 살아가듯이 모든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자녀 낳아서 그냥 그렇게 키우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자식들이 잘 자라서 커주었고 자식들이 알아서 성장해 준 것입니다. 생각하면 고맙지 않습니까? 또 잘 자라서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 가정의 자녀들이 남달리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뭐 욕을 먹거나 지탄을 받거나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뭐 그런 자식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다들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됐죠. 그만하면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를 떠나서. 특별하게 뭐 자랑할 만한 거 특별히 내어놓고 굉장하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것 그런 것 없어도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고맙지 않습니까? 욕심만 내려놓으면은 지금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무한히 고맙고 박수 쳐주고 싶고 칭찬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가 자식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뭐 부모에게 굉장한 것을 뭐 해주고 엄청난 것을 해주고 뭐 하나님 받들듯이 받들고 살고 그거 아니더라도 잘 자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만으로도 족하고 한없이 박수 받아야 되고 칭찬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대로도 고맙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보다 더 잘못된 길로 갔었다고 하면 어쩔 뻔했습니까? 이보다 더 험악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부모님들, 자녀들이 잘 자라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가지고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이제 갓난아기도 있을 것이고 유치원생도 있을 것이고 초등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중고등학생들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 아직 어린 자식들을 보면서 고마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커주면 됐어. 얼마나 뭘 더 바랄 거야. 우리 나이 든 어르신들 그래도 자식들이 잘 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동분서주 뛰어다니는 거 보면 고맙지 않습니까? 방탕해서 세상에 고약한 사람 안 되어지고 그만하면 됐지 뭘 얼마나 욕심을 부립니까? 자식들에게 감사합시다. 자식들에게 고마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따 저녁에 돌아가셔서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낮에 목사님 말씀 맞아 그럴 것이에요. 고맙지 않아요. 그만하면 된 거요. 욕심 부리지 맙시다. 이제 부모님의 사랑에 관하여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고 부모님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을까? 뭐 뻔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는 나를 낳아주신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낳아주신 은혜가 크더라고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기에 내가 있는 거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내가 이 좋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부모님이 나를 안 낳았으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겠습니까? 부모는 내 존재의 근원이 됩니다. 본질적으로야 하나님이시지만은 부모가 내 인생의 존재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께 무한히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불쑥 올라온 것도 아니고 바다에서 기어 나온 것도 아니고 부모님들이 나를 낳아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온갖 것 누리면서 살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은 인생 고생도 은혜입니다. 예, 잘 되고 일치월장 승승장구하고 소망하는 꿈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도 은혜이지만은 사실 돌이켜보면은 고생한 것도 은혜이더라고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무한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해 전에 있었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엄마 체험하기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는 끝까지 다 봤습니다. 엄마 체험하기란 프로그램이 뭐냐고 하면은 여름 수련회 때 한 2kg 정도, 2kg 정도 되어지는 수박을 배에 달고 일주일 동안 사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수박을 배에다 달고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는데 이게 다쳐도 안 되고 놓쳐도 안 되고 깨뜨려도 안 됩니다. 그러면 뱃속에 든 아기가 죽으니까. 애지중지하며 일주일 동안 몸에 달고 지내는데 처음에 학생들이 서로 장난 비슷하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제 수박 달고 낄낄거리고 웃고 난리요.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가면서 그 불편함이라는 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앉아도 불편하고 서도 불편하고 누워도 불편하고 일어나도 불편하고 걸어가도 불편하고 가만히 있어도 불편하고 음식을 먹어도 불편하고 화장실 가서는 더 죽겠네 아주 그냥.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먹을 때도 불편하고 치울 때도 불편하고 잘 때도 불편하고 도대체 이것이 거추장스럽고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처음 하루는 이놈들이 희죽희죽 하면서 서로 낄낄거리고 웃고 그러고 시작을 했었는데 이틀이 되니까 귀찮아서 죽을 지경인 거예요. 이게 이제 성 갖고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흘이 되어지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우는 아이들이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막 어떤 애기들은 짜증을 부리고 안 한다고 이제. 그래도 계속 병행을 시키는데 4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6일이 지나니까 모든 아이들이 펑펑 우는 거예요. 이제 펑펑 우는 것입니다. 7일째 되는 날 엄마가 자연분만하는 것을 그대로 촬영한 그 영상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애기들이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수박 달고. 엄마가 나를 잉태하고 애기 낳을 동안 10달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었는지 그리고 낳을 적에 살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 낳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체험을 하고 아이들이 말도 못하게 울어대는 거야.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아주셨다고. 아주 숙연한 모습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갈 적에는 그 부모의 고귀한 사랑과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고 돌아갔었습니다. 부모님의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 그 중에 나를 낳아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노래에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나를 기르시니 그렇게 했지만 택도 없는 소리더라고. 아버지가 씨를 주었다고 나를 낳으시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엄마가 낳더라고. 아버지들은 큰 소리 칠 게 없습니다. 생각해봐요. 우리가 살면서 엄마만큼 하는 아버지가 세상에 별로 몇이나 될까? 부모의 은혜 중에 하나는 나를 낳으신 은혜 있습니다. 그거 항상 생각은 안 되겠지만은 간혹 생각하며 감사하고 살아가십시다. 나를 키워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낳아놓으면은 어떤 면에서는 지놈들이 저절로 크는 것 같지만 저절로 크기까지 그 부모의 말할 수 없는 노고가 뒷받침되지 않습니까? 노랫말대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해서 자식을 키웁니다. 지금 자식 키우는 건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호강에 초쳤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놈들은 다 죽겠다고 악써도 저희들이 볼 적에는 호강에 초친 게 애기들이 어쩌다가 아프기라도 하면은 갈 데가 있어야지게. 지금이야 틈만 한 발자국만 나가면 병원이 껐다 약이 껐다 뭐가 얼마나 걱정이. 근데 우리가 자랄 적에는 그런 게 없어요. 병원이라는 건
생각도 못해. 약이라는 건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부모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려서 어머니를 많이 본 적이 있는데, 저희 집은 8남매입니다. 그런데 유난히도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엄마들이 더 고생해요. 남정네들은 그걸 인정해야 돼. 뭐라고 해도 인정해야 돼요. 보니까 엄마, 아빠, 할머니 똑같이 들어 나가서 일을 합니다. 똑같이 나가서 일을 하는데 엄마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집안 청소를 하는 것이고, 식사를 준비해서 다 먹이는 것이고, 설거지 다 해야 하고, 빨래 다 해줘야 하고. 이게 웬일이더라고 보니까. 온종일 들어가서 같이 일하고 저녁에 되어지면 들어와서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음식 준비를 다 합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나면 또 엄마가 다 치워야 돼, 그거. 다 치우는 거예요, 이제. 다 치우고 몸이 지칠 대로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들어 버리죠. 그러면은 또 어린 새끼가 젖달라고 징징대며 파고드네 아주. 나 그거 많이 봤어요. 그럼 엄마는 잠결에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을 풀고 그냥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반은 자고 반은 젖 먹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또 이놈이 젖이 잘 안 나오니까 또 징징대는 거예요. 막 젖 안 나온다고 징징대. 근데 엄마가 나올 젖이 있어야지. 먹는 게 제대로 있어야 젖이 나올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근데 완전히 왕꽁보리에다가 무슨 시래기죽만 먹고 있으니 나올 젖이 있어야 먹지. 지금처럼 무슨 우유를 먹어, 무슨 쌀밥을 먹어, 고기를 먹어. 그러면서 자식들을 이제 다 키운다고 해요, 사실은요. 애기가 막 징징대면 또 반은 자고 반은 깨어가지고 애기를 어떻게 좀 보채다가 또 잠들고. 그렇게 해서 8남매를 다 키우시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그렇게 자식을 키웁니다. 키워왔었습니다. 대개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은 배가 고파도 자식들 먹이려고 참았었고, 당신들은 헐벗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 입히려고 그거 참았었고,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들은 배운 바가 없기 때문에 못 배운 게 한이 되어져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들을 공부시키려고 등골 휘게 고생해서 그 자식들 교육시키는데 평생을 거의 바쳤다고 해야 맞죠. 그렇게 노력하고 일하면서 자식을 키우는데 저는 제 눈으로 본 것도 부모님이, 특별히 아버지가 영양실조로 여러 차례 쓰러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영양실조인지도 몰랐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식을 키워냈는데 이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은 똑같을 것입니다. 늘 잊고 사는 일이기는 하지만 나를 키워주신 부모 은혜 감사하며 삽시다.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옛날에 보면은 그래도 집안이 좀 유족하고 돈푼이나 있는 집은 좀 괜찮아. 그래도 찢어지게 가난한 집의 부모님들은 그 자식들 하나 키워내기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은 고생을 해야 하고 자식들의 미안한 마음 가지고 수고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그래도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0번을 생각해 보아도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그런 사랑인 것 같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무한히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는 노심초사 자녀들을 위하여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해주는 은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나를 위하여 부모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없습니다. 어느 누구가
자식을 위한 부모의 기도만큼 애절하겠으며 간절하겠습니까? 안전하 서나 자식 잘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부모님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위하여서는 기도 못해도 자식을 위하여서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사실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놈이 커서 자식 새끼 낳거들랑 그때 알 것이라고.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말 안 써 잡수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 소리를 몇 차례나 들었습니다. 제가 부모에게 잘못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네 놈이 어른이 되어져서 자식 새끼 키워보면 안 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끝없이 자식을 위하여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부모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늘장 드리는 성경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가나안 여인의 그 감동적인 기도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12살 먹은 딸이 있는데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백약이 무효입니다.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애걸복걸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날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내 딸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애절하게 호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길만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무심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달려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시고 안 됐던지, 선생님, 저 웬 여자가 저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부르니 어떻게 무슨 대답이라도 하고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사 사람 같으면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식을 살리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또 간청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때 이 가난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개 취급받고 살았습니다, 사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어떻게 멀쩡한 사람에게 개 취급을 하면서 멸시를 합니까? 그 정도 됐으면 여러분 어쩝니까? 별 치사한 사람 다 보겠다고. 침 뱉고 돌아설 만한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자식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당신은 자식들에게 줄 은혜의 떡 중에 부스러기 같은 것이라도 나에게 주시어 내 딸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순간 이 가난안 여인의 딸 속에 들어있던 흉악한 귀신은 물러가고 가정에 평안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은 외면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멸시를 당해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 개 취급을 당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15장을 늘 보면서 그 아버지의 용서하는 사랑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모의 은혜 중에 하나는 용서의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도 자식들이 부모에게 마음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한 것을 다
기억하고 있으면은 부모들은 진지 골로 가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도 기억을 못하네. 참 신기한 것은요, 자식들이 틀림없이 부모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잖아요. 있어. 나도 그거 내가 잘못한 거 기억하거든요. 근데 부모는 그걸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똑같으시더라고.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죄를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게 사랑입니다. 자식이 어떤 잘못을 했다고 손치더라도 부모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라도 용서합니다. 아버지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이 많은 돈 가지고 탕진해 버렸습니다.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상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갈 데 없으니 줄여 죽게 생겼으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염치가 없으니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으니 나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야, 이 녀석아,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자식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자식이니라.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연신 입을 맞춥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빨리 목욕을 시켜라. 비단 옷을 갈아입혀라. 가죽 신발을 신겨라. 금가락지를 손에 끼워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하고 동네방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잔치를 열어라. 우리 자식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자식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식이니라. 과거에 잘못한 것 털 것만큼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의 잘못에 대하여서 기억할 수 없는 게 그냥 본성적으로 그렇게 생겨먹었나 봅니다. 작은 잘한 것 하나 있으면 그것이 그냥 엄청 기쁨이고 행복이고 자랑거리고, 큰 허물과 죄도 그 순간 지나가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부모의 사랑은 그 자식을 믿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를 겁니다.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자식을 믿습니다. 그 참 신기한 게 그것이더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 놈을 쳐다볼 때 도저히 저놈은 못 믿을 놈이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놈이라고 지탄하고 손가락질을 해야 돼도, 신기한 것은 부모는 그 자식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속은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몇 번이나 속았을 것 같아요. 수로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평생 속고 사시는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이 바보라서 속은 게 아니라 속아주는 거예요. 그냥 그게 사랑이더라고. 부모는 그 자식이 무슨 말을 해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에 대하여 절대 기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일어나겠지, 언젠가는 잘 되겠지, 틀림없이 끝까지 기대를 가집니다. 언제까지? 내가 공동묘지 들어갈 때까지. 1000번, 10,000번 기대에 무너지고 1000번, 10,000번 실망시켰어도 부모는 또 믿습니다. 또 믿어줍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주신 것은 아직도 우리를 믿어주고 아직도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살려놓으신 것이요. 이건 도저히 있으나 마나한 자식이다. 그럼 진즉 데리고 갔어요, 사실은. 부모는 자식에 대한 믿음과 기대감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불신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해도 부모는 끝까지 믿고 끝까지 기대를 거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 가운데 하나는 져주는 사랑이에요. 져주는 사랑. 언제가 저는 이것 때문에 사무실에 앉아서 펑펑 운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가만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나를 이기신 적이 없더라고.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나를 이기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서 진 것 아니었었고, 능이 모자라서 진 것 아니었었고, 사랑 때문에 져준 것이었어. 그냥 져준 것이었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게 맞는 말이야. 정말 그건 아주 진리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는 거예요. 이기는 척하고 살 뿐이지. 부모는 자식에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저는 우리 손주 녀석들에게 도저히 못 이기겠더라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이기는 할머니, 할아버지 있으면 좀 나와봐라 그랬어요. 세상에 없어. 세상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절대로 손주들에게 못 이겨. 하늘이 두 쪽 나도 못 이겨. 왜?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인 것이지 힘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이란 져주는 사랑입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큰 소리 치고 항상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은 자식에게 지는 게 부모더라고요. 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없어지는 것 아니고 싸울 줄 몰라지는 것 아니고 자식 사랑 때문에 져주는 것이니 그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다 말씀드리려면 끝도 없겠죠. 이런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성경에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예 그러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으니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면은 예 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니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부모 대접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여 잘하시고 부모의 영광이 되고 부모의 체면 잘 세워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생존해 계시는 부모님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거들랑 아예 죽기로 작정하십시오. 내가 자식들 전도하기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라고 그랬었는데 엄마 아빠 교회 안 나오시면은 나 금식하다 난 죽을 것이요. 그리고 가서 일주일만 자빠져 누워 있으세요. 그냥 그냥 굶어 죽기로 작정하시라고. 그러면 이길 부모 있다 없다? 절대로 없어. 이긴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못 이겨. 자식 살리려고 발벗고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용기가 없을 뿐이지 자녀들에게. 잠언 23장 25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래서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이외에 함부로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내 부모 섬기기를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라는 거예요. 그 말이요.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으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0계명 중에 첫 번째 5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5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 첫 번째가 부모 공경입니다.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요. 그리고 그 부모 공경에 대하여서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으니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 잘 섬기어서 땅에서 잘 되는 복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수하는 복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했으니 하나님은 틀림없이 부모 잘 섬기면은 자식놈들이 나를 잘 섬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종바둑과여 종두둑두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이고 외를 심으면 외를 나는 것이니 그건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고 창조 질서입니다. 부모 공경을 잘 하시면은 자녀손들이 또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녀손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부모 공경을 잘해서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복도 받고 심은 대로 거두어서 자자손손 부모 공경 잘하는 그런 집안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